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녀들 효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문제에서 이 어두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서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님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아버지의 약속이 오니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천국 가며 복을 자손에게 물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잠언 3장 6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자꾸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다 주님이 하시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내 길을 그분이 지도해 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0절. 근데 그걸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에레미야 10장 23절. 참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지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계속 이게 한 주간 이 말씀의 묵상해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구나 인정하고, 내가 할 게 뭐냐 그 말씀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고,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의 길 가는 거고. 그럼 내 자리가 지금 어디냐? 자, 다 같이 봅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라는 게 뭐가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봤잖아요. 성경은 안 찾아봤지만 집에 가서 써서 찾아본 사람은 복이고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가 다 아는 건데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봐도 많은 것을 다 못 먹으니까 한 말씀을 붙여놓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같이 경건에 연수 부리게 하게 되면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붙여놓으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안 하면 천국 가는 게 순종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가르친 게 순종 가르친 거예요. 그거 좀 붙여놓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왕에 올라온 그 왕자리에 있는 다윗을 책망한 그 나단도 대단하지만
그 나단이 책망한 그 소리를 인정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다윗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조금 뭐 물질적인 조금 복받고 자기가 좀 조금 명예 조금 얻고 뭐하면 나한테 뭐라고 해봐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고. 예? 아주 목회자를 뭐 우습게 여기가 말도 못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순전히 뭐 자전거도 없었잖아요. 다 걸어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녔다고요. 목회자들이. 예? 없어서요. 그러니 뭐 얼마나 우습게 여기있어요. 제가 여기서 또 이게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더 그걸 체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놔두질 않더라고 말씀이요. 네, 제가 여기서 체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삿대질하고 큰 소리 치고 온 사람은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병으로 죽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네, 나가라고 막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은 갑자기 그냥 동지 섣달에 그냥 시골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직사해 죽었잖아요. 네, 그걸 처절하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의 앞에서 인도하는 자를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한다는 게 참 복이에요. 그러면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쫓아오고 뭐 할 때 도망가자는 신세가 됐을 때에 그 시므이가 아주 개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가 가가지고 그 모가지 안에 딱 잘라올까요? 그랬더니 힘도 있어요. 명령만 하면 끝나.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신 거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다윗은 그 정도로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침상이 썩도록 기도한 자가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성군이냐면 회개기도 많이 했다고 얘기해요. 네, 정말로. 근데 그 반면에 사울왕, 결국 자살로 끝난 사울왕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인정을 하는 게 그 전쟁터에서 정말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무엘상 그 17장부터 읽어보면 그 아말렉이 아니라 그 블레셋하고 싸우는 그 전쟁의 그 기록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는 그 소리 듣고 아주 그냥 안색이 변해서 인정을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그분이 지도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린 사람 보세요.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마. 그 병 한 가지의 죄로 인해서 에덴전에 쫓겨났지만은 하수가 막힐 때에 그거 조그마한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막히는 게 아니지만 쌓이고 쌓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잘 되면 배 아프고 그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다윗이 있는 한은 이 나라 내 왕자리가 견고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제사장 아비멜렉의 제사장 거기에 쫓기다가 거기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도움을 받아요. 떡을 먹게 되고. 근데 그것을 도에게 보잖아요. 이게 뭐 이 사울왕은 뭐 한 게 뭐냐면 순전히 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시기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죽이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이 시기 질투하는 이 더러운 것이 제사장 85인을 죽인다니까요. 아이고 정말로 이게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목회자
85인을 죽인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남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남잘 되면 이게 아직도 그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네 마음 안고 일어섬을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은 거꾸로 살아요. 가만히 안 되는 사람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회개하는 걸. 참 저래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모르면은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참 그게 안타까우니까 한마디 말을 해주잖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대로 죄의 유혹의 그 강박함을 거기서 벗어나라고.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봐요. 그래서 바른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시는데 왜 내가 그러냐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느냐 이 말씀이지요. 참 망할 자는 망할 짓거리를 하면서도 몰라요. 그 사람 집은 완전히 남 탓입니다. 그게 이렇게 아닌데 말하는 걸 몰라요. 자, 읽어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아멘. 오늘이 매일 오늘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매일 안팎을 이 죄를 지적해주는 옆에 사람이 바른 길 가는 사람이 지적해줄 때에 그 지적을 받고 매일 회개해 닦아보세요. 그것처럼 복된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부터 내 마음에 상쾌함을 얻게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내 마음부터 편하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삶인데 참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도울 줄 알지요. 내가 나를 도와서 내 인생 잘 살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날 못 도와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지도해서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못 깨닫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자,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 부모는 나를 도와줍니까? 예? 뭐 육으로 보이는 거 조금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부모를 이제 이게 깨닫고 보면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당신은 그래도 지나가 보면 그걸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아멘. 에레미야 10장 23절, 마태복음 23장 10절. 거꾸로 해놨어요. 참 그것도 참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뭐만 묵상하라고 마음에 그것만 하면 된다고. 밤새 찾아도 힘들으니 집에 가서 찾으면 몰라. 우리 인생에 가는 그 길을 내가 걷는 나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아버지가 지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살으면 처절하게 망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나를 도우면은 내가 도우면 내 길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요. 그런 사람이 망할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망하려고 사는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인생이 아이고 인생이 저런 인생은 내가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놓으면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아비죄는 3, 4대로 가잖아요. 상탁, 하탁이라고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이번에 뭐 선거하는 데도 나오더라고요.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위물이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세상 이치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고 음란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인은 악인을 들어서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악인을 쳐서 죽일 때는 악인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악하면 악한 군주를 세우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통해서 죽이니까요. 예. 그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깨달으게 이게 모든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회개할 그 깨달을 게 하나님이 이게 자꾸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 귀한 이 땅에서는 왜 정말 회개한다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도 왜 회개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을 들어서 악인을 안 쳐요. 그게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자, 찾아서 봐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탓할 게 뭐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아멘.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이게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어떤 복을 줄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무슨 사건을 보일 때에 역사할 때 꼭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구약에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 일으켜서 네가 눈길을 열면 이게 다 복이에요. 복. 그래서 네가 눈길을 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는 눈이 밝으니까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고 신명기 32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나도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40년이면 인생 다 산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면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오늘도 뭐 연휴가 되니까 아주 그냥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그냥 아주 고속도로 가서 주차장이 돼가지고 아주 꽉 막혀. 네. 이제 앞으로 더 합니다요. 네. 정말 세상 즐기고 네. 놀고 왜냐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 뭐 놀러 간다면 좋아하잖아요. 여행 간다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 한 군데에서 영원히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집을 오래도록 살고자 여기에서 뭐 좋으니까 집을 져서 아름답게 꾸며서 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거기서 한 사람이 죽든지 문제가 일어나서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인생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동네에서도 집 새로 주면 그 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 땅에서는 오래 사는, 이 얘기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뭐 이번 주에도 초상이 정말 두 군데가 나가지고 두 군데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정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아서 정말 지옥 가는, 이 안 믿으면 지옥이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가 짐이 많아 보세요. 그것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행을 가보지만 짐덩이 막 이렇게 막 하나 지고 하나 끌고 막 이렇게 다녀봐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사람은 최대한대로 줄이는 거예요. 힘 안 들라고. 그런데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은 공항에서 막 그 가방을 막 큰 거 막 들고 가는 사람은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모르니까 가방을 막 큰 거 가가지고 막 사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가방이 적다 그 얘기예요. 왜? 다녀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나그네 인생길에 짐이 많으면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요. 그 명예, 그 권력, 이 땅에 있는 그 물질 많이 보세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은 그게 옛날에 그 뭐 6.25가 우리나라에 우리 때만 해도 6.25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6.25가 50년에 일어났죠. 또 기억이 잘 안 돼. 50년대예요. 하여튼 50년이지요.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애들은 집 떠나니까 좋아가지고 웃고 막 따라다닌다 그 얘기요. 애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막 피난길에 지금 가는데 애들은 좋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서 놀고 막 그런다 그 얘기지요. 이게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정말 이 어디 떠날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나그네 인생인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정착해서 살 곳이 이 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내 나그네 인생길에 내 재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은 이 주의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내 재산인 거예요. 그 재산을 많이 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뭐냐?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뭐 이 두 군데 초상집이 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땅에서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 뭐 집 좋은 거 가져가느냐, 뭐 자식을 뭐 사랑한다고 손자를 사랑한다고 데리고 가는 하나 없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건 가지고 못 가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 재산이 뭐냐? 이 법도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우리 넘어갑니다.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광야, 인생길, 너 인생 너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 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광야, 너 정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지키는 게 재산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재산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낮춰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거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느냐? 이 말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하나님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낮추는 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낮추냔 말이에요. 이건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낮추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재산인데 낮춰야 내가 이 말씀에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명령이 법이 주의 명령은 법이에요. 법.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한 법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 법, 그러니까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계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지키려면 낮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부부지간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이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부가 만나서 다툰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낮추면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나온 부인하고 초등학교 나온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은 다툼이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낮춰버리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을 왜 자꾸 이게 말다툼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이 부부가 하나 안 되면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도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툰다는 것은 서로 눈인 높이가 높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 다툰다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주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뭐냐면 집안이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다툼의 연속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교만해졌다 그래요. 예? 교만하면 재산이 없어요. 이걸 명령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지. 예? 아무런 이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한 구절에 이렇게 딱 이게 말씀을 봐서라도 분별해 보면은 매일 집안이 서로가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하고 막 다투고 그래서 어미 병해라 말다툼하지 말라.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요. 왜 망하는 길을 가느냐? 왜 네가 높아졌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가르친 게 뭐냐면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는 것은 뭐냐? 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얘기예요. 이 명령을 지키는 이 명령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라니까요. 그 재산을 많이 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많이 쌓으면 병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낮추지를 않아요. 매일 다투고 싸우고 불안하고
그래서 부부를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부는 한 가정이잖아요. 예? 이 부부가 매일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미련한 자로, 뭐 잠언 19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드는 건데, 그 부부가 완전히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괴로운 이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는 집안 보세요. 나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이 왔느냐 한번 되돌아보셔봐요. 회개기도 하면서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온 것 같으냐? 이 다툼입니다. 예. 그게 조상 귀신이 그렇게 이 다툼을 이걸 자꾸 여기에 함정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거 예우는 거지만 예우면 안 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봐봐요. 왜 다투느냐? 미워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온 이 사건도 결국 이 다투어서 이런 문제가 온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명령이 법이다 그 얘기예요. 잠언 6장 23절에. 법은 빛이라니까요. 환하게 빛이. 근데 안 되는 집안 보라고요. 나라도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어서 서로 끄집어 내리고 서로 죽이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나라예요? 나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혼율이 많다고 합니까? 요즘이요. 50%가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TV 같은 거 보면은요, 똑같은 걸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혼이 흉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흉이라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악해졌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네. 그러니 매일 다툼에,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달으니까 옆에 사람까지 그런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들 보세요. 우리 집안 못지않은 그 집안에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다니까. 딱 그 한 사람 붙여준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고요. 왜?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헐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는 안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그거 놔주지 않는 거지. 문제를 줘서라도 그걸 깨닫게 해서 천국 가도록, 복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한번 되돌아보시라 그 얘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나의 인생길에 이런 다툼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 그 다툼을 다투고 싸우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상 마귀 욕심이 나서 그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하면 처음부터 살인자, 미워서 잠언 10장 12절에 다투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이게 조상 귀신이에요. 네. 미워하면 살인죄라 영생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듣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 재산을 쌓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나그네 인생길의 재산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그러한 은행에 있는 몇 억이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게 내 재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툰다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덩어리야. 내 재산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고, 내 재산이 있어야 이 병도 고침받고, 내 재산이 있어야 자녀들도 변하는데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네. 그러니까 매일 다툼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 듣고 마음만 들으면 막 긁어내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 출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낮춰야 돼요. 그럼 낮추는 게 뭐냐 그 얘기. 그건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는 다 나를 위해 있잖아요. 상대방은 다 나를 위해. 고린도후서 4장 15절이잖아요. 중요한 때에 졸음이 오네요. 여기에 우리가 걸려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나한테 걸린 게 똑같은 것 또 하네? 요게 할 때 나한테 걸려있어요. 귀신이 요 말씀을 못 먹게 딱 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고 회개기도 하는 사람 아멘 하면서 회개하는 자. 여기에 이제 걸리는 이게 이 다툼 때문에 정말 이런 다툼은 하지 말아야 할 다툼인 것이 이게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다툼도 뭐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에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그 괴로운 그 고통의 못을 막 그냥 박아 쳐버린 그 다툼.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 다투고 가정이 다투면 결국 방죽이 쥐구멍을 이렇게 방죽에 뚫으면 잠언 17장 14절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말씀이 그냥 나오네 지금도.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간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서 말씀을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한다. 말씀의 구조를 얘기한다. 대단한 거더라 그 얘기예요. 자, 잠언 17장 14절 한번 봐봐요. 참 그 말씀은 참 그냥 나오는 게 다툼은 결국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죽이 무너지는데 큰 대포 같은 그 구멍으로 인해서 방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대포 같은 구멍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냥 막아버려요. 그런데 쥐구멍 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요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 그래서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 방죽이 무너져 한순간에 확 터져서 그냥 방죽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다툼으로 적은 그 다툼의 시작이 결국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다투는 시작은 그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 방죽에서 물 새면 결국 방죽은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이렇게 질 때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 수로 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요즘은 뭐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가물어도 다 요즘은 물을 대서 농사를 다 잘 짓게 돼 있어요. 뭐 그 산 다랑가지 같은 데도 그 모다를 돌려가지고 그것도 샤물 거기다 또 거기다 그 물을 그냥 거기서 그냥 샘을 그냥 파요. 파가지고 그냥 그냥 자동으로 그냥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담아 놓으면 그러면 쥐새끼가요. 아니 그 논에 이렇게 쥐새끼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면 물이 어디로 빠질 수가 없는데 그냥 논에 물이 없어요. 그냥 쏙 빠져가지고 그게 쥐가 그 구멍 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어디 그 논둑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게 쥐구멍이 쥐새끼가 그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물 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지나다 보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거기에 그냥 논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 다툼이 결국 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부부지간 다투는 자는 재산이 없어요. 그걸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생활은 아주 쥐새끼 팥바구니 왔다 갔다 이건 잘해요. 잘하는데 재산이 없어. 순종하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참 문제 얘기예요. 이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복을 못 받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복, 복도 못 받고 뭐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욕먹는다 이렇게 뭐 가난하게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에게 낮추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는 그 길은 결국 뭐하라고? 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몰라. 이게 결국 네 재산 싸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낮출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낮추는 게 뭐냐? 이건 회개로만 되는 거예요. 낮추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다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야고보서 4장 10절이. 야고보서 4장 주 10절.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안 싸우려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하면 안 싸워요.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한 사람만 내가 당신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에요 낮추면 절대로 안 싸워요. 그래서 이 낮추는 게 회개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최고 낮은 그 말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이 회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추고 낮추어서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재산을 많이 쌓아서 복을 받고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낮추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보면 너무도 잘못 살았습니다. 밤낮 아버지 난 상대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서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나왔고 이유가 나왔고 다투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재산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보다 낫습니다 하여 꼭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 낮추어서 아버지 내 재산을 많이 쌓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